군사 쿠데타 이후 지속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코로나19 상황에 정치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얀마 선교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재 미얀마 상황과 향후 선교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난주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은 앞으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지원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교사님, 각 나라마다 지금 민주화해서 이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려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재 또는 도움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실제 도움을 주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이제 실질적으로 미얀마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제 군부와 지금 민주화 세력 예전에 이제 아웅산수치 정부 측과의 어떤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셈 쪽에서 이제 중재하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어떤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또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군부도 나름대로 이제 군인들을 좀 물리고 그렇죠. 또 민주화 세력들도 더 이상 이제 시위하지 않고 시위하더라도 또 비폭력 어떤 무저항주의 원칙에 의해서 또 그런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이번 사태가 좀의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국도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또 한국 기독교인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비슷하게 네, 얘기를 지금 비슷하게 합니다. 가고 있는데 네,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흔들려야 뿌리가 깊어지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사실 그 이전에도 자유국가라고 했지만 실제 느끼는 피부적인 느낌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었고 자유국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지금이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어쩌면 여기서 잘 정리가 되고 또 어떤 무시당하고 인권이 말살당했던 그런 소수민족이나 한 국가, 한 민족으로서 종족과 관계없이 한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예, 그렇게는 왜냐면은 우리 소수민족들이도 그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수민족마다 그 가칭도 그렇게 political expectation가 있고 카렌 쪽도 political expectation 다른 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합 하나로서 하는 것도 우리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프랙티컬을 하는 거 조금. 근데 원래 이제 정치에 미란다, 크레단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치도 마약과 같아서 권력을 잡을 때와 잡고 난 이유는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바꿔보겠다 하고 정권을 딱 잡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이 생기면 그 첫 마음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게 참 어려운 환경일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많은 그 외국에서 노력하는 노력들이 좀 영향을 끼칠까요? 거기 미얀마 현재 군부나 또는 그 미얀마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또 이전의 세력에서 또 더 강한 세력으로 또 여전히 유지가 될까? 어떤 느낌이에요? 김 교사님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미얀마 국민들은 유엔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 유엔이 좀 개입해서 이번 사태를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는데 사실 이제 미얀마 바로 옆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국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엔이 직접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유엔에서 어떤 미얀마의 어떤 쿠데타 상황에 대해서 규탄 성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이제 대신에 미얀마에 있는 국민들은 이제 한국 국민들이 나서서 나름대로 미얀마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응원하고 또 SNS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응원하고 또 한국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있고요. 또 한국하고 근대사에 비슷한 정치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정부도 그 부분에 함께 또 응원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면
흑백으로 갈라잖아요. 흑백. 이 흑백으로 갈리게 되면 네 편 아니면 적이란 말이에요. 내 편 아니면 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CF 목사님 입장은 지금은 어쩌면 희망을 이야기했잖아요. 뭐 그래도 그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예전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좋았던 환경은 아니었다. 근데 지금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찬스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이제 바람이고, 걱정하는 거 있어요? 또 걱정하는 거 혹시? 예, 걱정하는 게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수민주분들이든 평화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NCA라고 하는 건 Nationwide Ceasefire 그거는 라고 하고, 그리고 평화는 원하는데 그분들이는 평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는 존재해요. 그렇게 하니까 믿을 수 없죠. 우리는 그 미래를 세워야 그 한민족 한 나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아니면도 그 미국처럼 United States of American처럼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군사가 거짓말 많이 했고 그 disloyal 그분들이는 말을 했지만 하는 거 반대해요. 그렇게 하니까 소수민족들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랑 소수민족.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도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그 어떤 말을 해도 잘 신뢰가 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됐는데, 뭐 어차피 우리 이제 사무총장님 입장에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 어떻게 하면 그 미얀마 선교가 그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가서 좀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벌어져도 미얀마는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갔고, 심지어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미얀마는 들어가는데도 문제 없었고, 사실은 코로나에 그래도 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군사 쿠데타가 벌어서 다시 군사 정권이 잡으면서 선교사들의 입지가 확 줄었고, 저희도 비자발적 철수처럼 임시지만 다 귀국하는 그런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이 미얀마 사태의 안정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요. 다만 기대하는 것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미얀마 인구의 50% 이상이 페이스북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사 정부가 정권을 쿠데타 일으키면서 막은 것이 인터넷을 제한하고 페이스북은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는 것은 뭐 우리의 과거 우리나라 정부의 경험으로 봐도 그것이 뭐 계속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 민주화의 열망을 과연 군사 정권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은 잠깐 이렇게 움츠리고 있지만, 그렇죠. 움츠리고 있으면서 정류장 같은 데서 있지만 이제 분명히 저희한테도 기회가 올 걸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특별히 미얀마는 한국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고, 사실 저희 외국인을 잘 해치지도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훨씬 우호적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좀 시위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선교사님들이 혹이라도 안전 문제 생기고 또 이제 제한이 되고 이런 문제 있을 때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위해서 저희 선교부도 구체적으로 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기 뭐 우리 김성현 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 그 언제 나오신 거예요? 쿠데타 전에 나오신 거죠? 예, 저는 쿠데타 전에 저희 아이가 좀 아파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걱정스러운 건 이게 이제 계속 갈등이 심해져서 우리 소수민족하고 또 정부군하고 또는 쿠데타 세력하고 비쿠데타 세력하고 계속 내전으로 갈 확률은 없을까요? 저희도 제일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미얀마가 또 장기 내전으로 가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걱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거 이제 아웅산 수치 쪽 정부 인사들이 이제 쿠데타 그 소수민족 반군들하고 국민통합정부를 이제 구성을 했고, 그쪽에 이제 소수민족 반군들하고 또 정규군하고 같이 이제 싸우겠다라고 이제
선포도 하고 이제 선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일부 청년들이 또 반군 쪽 캠프에 가서 군사 훈련도 받고 와서 다시 이제 또 시위도 하고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미얀마 땅에 결코 예전에 과거 시리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내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이제 어떤 서로가 정말 그 냉정하게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화에 나서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사실은 뭐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싸움은 망하는 거예요. 싸움은 망하는 건데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싸움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같은 국민끼리 총뿌리를 갖다 겨누는 건데 이 권력이라는 힘에서 다 나오는 어떤 그 불협화음일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 대화를 나누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미얀마 사태는 어쩌면 두 가지 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늘상 다람쥐 쳇바퀴 돌던 민주화란 이름으로 제자리 걸음했던 미얀마의 희망이 될 거냐. 지금은 아프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악순환이 더 강한 악순환이 되어서 더 나쁜 미래로 갈 거냐 하는 고민이잖아요. 우리 CF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 제가 처음에는 기도할 때 뭐 평화 그리고 사람들이는 뭐 잘 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쿠데타도 뭐 빨리 끝나야 그렇게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뭐 매일 기도했고 매일 상태가 나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전도서 3장에서 보시면 그는 시간가 있습니다. 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독교 그리고 목사로서 기도하는데 다 하나님이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그 blessing in disguise. 그거는 나쁜 상황가 있으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축복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 쿠데타 때문에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는 그 소수민족, 그 다른 국경에서 사는 분들이 고통은 이해가 됐고 그 군사는 너무 나쁘는 거 그분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거는 우리 위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 나라에서 모르는 거 피해 받아는 70년가 됐습니다. 그거는 그 CNN도 모르고 뭐 그 전부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쿠데타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있는 시민들이란 소수민족은 지금 하나로 마음이 하나로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 CF 목사님 말씀은 뭐냐면 미얀마라는 안개 속에 감춰졌던 그 나라가 이제 뭐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그냥 정상처럼 돌아간 것 같았지만 실제적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우리 이제 얘기를 하면 믿음의 사람을 이제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그 비슷한 크리스찬처럼 하나의 국가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 쿠데타가 딱 발생하고 나니까 이 나라가 실제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네. 알려지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하나의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동안에 그 미얀마를 볼 때 항상 그 버마와 소수민족 간의 내전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그렇게도 물론 있지만 또 다른 트랙으로는 그 버마 사람들 안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렇죠. 젊은 층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군부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한테는 오랜 동안 수건이었던 미얀마 선교 역사가 오래됐지만 사실은 버마인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이제 시작하는 첫걸음에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버마를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군부가 힘을 가지면 걱정스러운 건 그거 하나죠. 뭐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때는 이제 군인들의 힘을 등에 업을 수 있겠지만 군인들이 권력을 가지면 총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힘이란 말이죠.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총을 쓰고 무기를 쓴다는 게 좀 두려운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시퍼 목사님과 우리 소수민족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의 기도 때문에라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는 어떤 군인이라도 내 민족이니까 그렇게 좋은 권력을 좀 내려놓고 하나의 어떤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진짜 난세 영웅이 나온다고 또 그분이 또 하나님에게 돌려서 권력을 가진 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환경이 됐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잖아요. 조심.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 선교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든다거나 어느 쪽을 비판한다거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미얀마 내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군부 편을 드는 또 쪽도 있고 또 스님들 중에서도 군부 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서로의 화합을 위해서 서로의 화합을 위해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미얀마 내에서는 증오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고 또 죽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치중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가능하면 좀 자제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또 그들이 또 어떤 상처들을 회복하는 부분에 이제 많이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CF 목사님 특별히 고국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 있어요? 예, 제가 하는 제목은 그 우리 국경 쪽에서 있는 거 카렌 난민 분들이 위해 왜냐하면은 공습 계속 하니까요. 공습이 때문에 그분들이는 태국 땅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지금 그분들이 마을도 다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레이니 시즌 비가 많이 오는 그 시간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자냐 그리고 어떻게 먹었는가 왜냐하면은 농사도 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지금 사오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시민들이 위해 많이 마음이 더 아프고 그렇게는 그분들이 잘 우리 도와주고 싶어요. 얼마나 돼요? 카렌족 난민이. 난민은 지금 그 지역에서 그 지역만은 지금 2,000명 정도는 그 태국 땅에서 들어갔지만 허락을 못 받고 그 국경 쪽에서 사는 거는 2,000명 그리고 안에서 있는 거는 2만 명 정도가 있어요. 연락도 못 하고 왜냐면은 그분들이 사는 거는 산이에요, 산. 산 때문에 그 연락도 없이 그 장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여기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라고 우리 조금 단체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서 후원들이 받았고 우리가 보내요. 그리고 필요한 거 텐트 그리고 슬리핑백 같은 거 그리고 살 그리고 그 먹는 기름 그렇게는 우리가 사서 태국 쪽에. 근데 그 전달이 가능해요? 쉽게 전달이 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태국 정부가 허락이 안 주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은 그 문은 좀 열리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태국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 미얀마 쪽도 못해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국경 그 카렌 지역은 태국 국경에 가까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태국 국경으로 보내가지고 그분들의 사실 우리가 모르는 환경에서 우리 동남아 국가들에는 이렇게 좀 말이 안 되게 어려운 그 종족들이 꽤 있어요. 네. 그들을 향한 어떤 기도 제목 또 우리 미얀마의 어떤 정상화 네. 그리고 단 한 명의 생명도 희생되는 일이 없는 아름다운 어떤 그림이 참 그려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미얀마 선교 방향도 이제 뭐 다각도로 다시금 이제 재정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빨리 미얀마 사태가 잘 정리가 돼서 정말 함께 이웃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좋은 이웃 국가 정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 미얀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선교 프로젝트를 좀 만들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각각의 기도 제목까지 좀 담아서 우리 한마디씩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총장님부터 한번 이야기하시죠. 예, 네. 뭐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미얀마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것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지만 코로나나 뭐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소망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그 카렌족이라든지 소수민족들이 당하는 난민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도와 후원을 좀 해주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가기 전에 또 불가피하게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미얀마 사태가 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미얀마 땅에도 놀라운 또 복음의 제도약의 기회를 주시리라고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실제 이제 가서 또 들어가실 거죠, 선교사님은.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각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미얀마 사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장기적인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양측이 정말 대화를 통해서 정말 잘 해결되고 이것이 미얀마가 어떤 민주화가 되는 좋은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제 MK 자녀들 그다음에 사모님들이 좀 정서적으로 좀 많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밤마다 이제 총소리가 막 듣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게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한국교회 또 전 세계교회가 많이 관심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미얀마에서 많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서이퍼 목사님. 제가요? 네. 제가 그 기도 제목 그냥 카렌 그 난민분들이 그리고 미얀마 시민들이 지금 핍박받는 거 우리도 매일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 기도도 했지만 뭐 지금 못 해결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하나님이 그 상황은 다 끝나가지고 아까 진짜 민주주의, 진짜 그 가짜가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 그 서로 그 인간은 레스펙트하고 그리고 그 freedom 이거는 그 자유 그리고 그 religious right, human right 다 되는 나라는 우리가 되고 싶어요. 왜 제가 보기에 카렌 난민, 다른 가치 난민들이도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 난민들 소수 민족끼리는 어때요? 좀 친해요? 소수민족은 괜찮아요. 아무 문제 예,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냥 미얀마 사람 예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 그러면 멀지 않다. 또 우리 마음 속에 또 이전에 버마 그러면은 맨날 축구 같이 했던 그런 나라. 그래서 이렇게 친밀함이 어느 나라보다 참 많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 CF 목사님의 기도대로 또 우리 가족들도 안전하고 또 모든 그 국민들이 다양한 종족이 어우러져 있지만 하나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정말 여럿이 하나가 되는 최고의 멋진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럼요.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이기 때문에 현재 미얀마 상황은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건데요. 대립의 총칼을 다 내려놓고 평화의 두 손을 이렇게 꼭 맞잡을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지 국민들 그리고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전철영 선교사무총장님, 월드와이드 교회 서예포 목사님, 그리고 미얀마에서 사역 중인 김 선교사님, 이렇게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